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총재님들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캐롤 듣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두 가지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여기저기서 캐롤성이 울려짐으로 인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캐롤이 너무 많이 전해짐으로 들려짐으로 인해서 그 의미조차도 모르고 오히려 더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전자이면 오히려 좋겠다 생각해요. 어떻게 됐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니면서 캐롤송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좋은 거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 높이고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식당하고 있다는 슬픔입니다. 이럴 때 우리라도 가정에서 아니면 자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오늘은 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 시간에 걸쳐서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요한 사도는 1장에서 이 서신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제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고 교제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을 얻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누릴 수 없게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잃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대비해서 우리의 놀라우신 중보자이신, 여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것을 쓴 이유가 뭐냐고 할 때 우리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부정적인 말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쪽에서는 정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요한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2장 초반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삶의 면면을 조사해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고 형제 자매들과 진정한 사귐이 있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나타나는 표시가 있는데, 그것은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곡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는 원래 영국 출신으로서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물론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기까지 그는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런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을 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하나님 빛 가운데 그가 들어오게 됐고, 그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무역선 선장을 때려치우고 그는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사역자가 되었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한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되고자 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모습도 아닙니다.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런 삶을 허락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을 때, 하나님과 빛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을 살게 됐을 때 그의 삶은 변했다고 합니다. 노예 무역선 선장했던 그가 이제 복음 사역자가 됐다. 우리는 존 뉴턴처럼 그런 노예 무역선의 선장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구원받기 전에 신분처럼 우리도 죄인이었고, 그분처럼 그 악인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볼 때 우리도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 사역자가 됐지만 우리는 복음 사역자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돼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는 표시이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는 형제 자매들과 진정한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투시된다, 드러난다. 표시가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보여준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고 하면 여기 2장 1절에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뭐라고 접근하냐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1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이라는 말이 대단히 부드러운 말입니다. 그리고 애정 있는 말입니다.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그 지역에 일반적으로 에베소 지역에 있던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앞에서 말한 대로 하면 하나님이 빛이신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통해서 교제하며 형제 자매들, 거듭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있는 그런 참다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해서 요한이 말하자면 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 아비들이라 청년들이라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의 자녀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연세가 꽤 많은 배입니다. 이제 이 서술을 쓰고 나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하기 위해서
반모섬에 끌려가기 직전에 이 서신을 남겼습니다. 90세가 훨씬 넘은 노인 중에 노인, 장수하기도 했지만 노인 중에 노인. 말년에 마지막 이제까지 주님을 약 30세경에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 주님을 훈련받고 나서 약 60여 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그가 발견한 것을 지금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에서 우리에게 권면 아니면 경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사랑스러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혹시 읽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버트 플립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뭘 배우는가요? 물론 저는 유치원생은 아닙니다. 유치원의 문화를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유치원을 다녀봤을 것입니다. 유치원을 다녀보지 않은 저도 마찬가지고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건 뭔가요?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뭔가요? 그리고 그런 말하기를 뭐하냐면 지혜는 상하 탑 꼭대기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의 모래더미에서 배웠다. 그가 말하는 기본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근본적인 삶의 규칙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치원에서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함께 나누라. 그리고 공평하게 놀아라. 다른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아라는 말인데 그러면 사람을 때리지 마라. 다른 사람을 유해를 가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어떤 것을 어지럽혔을 때 네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치워라. 그리고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는 너는 확실하게 미안하다고 말해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해라.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유치원에서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들 자신들이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고차원적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지켜가면 준수한다고 하면 준행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훨씬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그러면 가장 낮은 것부터 우리는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여기에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릅니다. 마치 가족 모임에서 할아버지로서 그 가족에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거기에는 연령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신분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마치 할아버지로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로서 경고, 진정한 교제, 어떤 기쁨을 주고자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의 첫째가 뭐냐면 여기 표현한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해를 자초할 수 있는 일은 아예 하지 마라.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장 1절 다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리라. 죄를 범치 않게 한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생각해 문자를 잘 생각해 죄를 범한다는 말하고 죄를 짓는다는 말의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죄를 범한다, 죄를 짓는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약간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 많은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묵상하는 중에 오늘 경건의 시간에 로마서 5장을 공부하는데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와 유비에서 대조해서 말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발견한 것을 이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아시죠?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와의 남편은 아담은 무엇인가요? 하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주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따먹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동일하게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접근한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와는 유혹을 받은 거예요. 사단의 유혹, 거짓말에 속아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하다,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때요? 그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 아내가 그걸 먹으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유해를 가져올 것인가, 해를 가져올 것인가 알면서도 먹었습니다. 그것이 죄를 범한다는 말하고 죄를 짓는다는 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와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담은 죄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 차이를 좀 약간 뉘앙스가 있는 것이지만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사도가 지금 말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범할 수는 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물론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 대신에 죄를 범한다는 말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정확히 말한다면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그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요한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죄를 짓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가서 정확하게 생각하기로 하고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한사도가 말하는 것은 뭔가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까이 하지 마라. 접근하지 마라.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뭘 말하냐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장에서 말하는 바가 뭘 말하냐면 위험한 문제, 해를 자초할 일에 대해서는 아예 접근하지 마라. 그것이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경계하고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위험한 일은 아예 접근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만일의 경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를 범했을 때는 언제나 내 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죄를 지을 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다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 차이점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는 죄를 범한 것이고, 하와가 범한 죄는 아담은 죄를 짓는 것이고 하와는 죄를 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경중의 문제도 있고 의적인 문제의 차이도 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언제나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로마서 8장에 한번 보시면 그 표현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표현 가운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다면 그 말을 바꿔나 지금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해칠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해칠 수가 없다. 왜? 하나님 가장 크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2장 1절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욥 14장 16절에 보면 그 표현을 같은 단어를 보혜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중재자, 중보자, 돕는 자라고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언자라는 말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불려온 사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옆에 불려온 사람. 우리가 만일에 죄를 범했을 경우에 정결한 삶을 살았는데 정결한 삶에 문제를 가져왔을 경우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편에 누군가가 있다.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중보하기 위해서 불려온 분이 계시다. 옆에서 돕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2절에서 화목제물을 드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말했을까요? 그분이 아무런 흠이 없고 그분이 속죄의 사역을 성취한 분으로서의 온전하게 우리를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여기 요한사도는 의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자이십니다. 다른 표현하면 지금 표현한 대로 내 편에 계십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옆에 불려온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대언자, 내 편. 우리를 돕기 위해서. 뭘 돕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옆에 세워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범할 때, 죄를 범하게 될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편에서 항상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두 가지를 가능한 피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병원입니다. 병원 피하는 건 좋은 게 아닌가요? 병원 자주 가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피할 수 있는 게 병원 아닌가요? 또 하나 피할 것이 뭔가요? 그렇죠. 경찰서나 법원입니다. 범죄에서 그곳에 가는 일이 없어요. 어떤 송사에 말려서 그곳에 가야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니면 어떤 송사에 걸려서 재판장에 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일반적으로 누구를 부르는가요? 찾는가요? 변호사를 찾습니다. 돈을 주고 그 변호인이 얼마나 변호를 잘하느냐, 능력이 얼마나 많아에 따라서 수수료가 훨씬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변호사, 변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이 세상의 변호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세상의 변호사는 의료인들을 돕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강구해서 그 의료인들을 법정에서 가능한 무죄라고 선언받기 위해서 별스러운 방법을 다 씁니다. 그걸 꼼수라고 써요. 그렇죠? 그게 이 세상 법정 아닌가요? 그가 분명히 유죄자예요. 그런데 변호사에 의해서 그 무죄자로 당면될 수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위로자 되시는 여기 대언자라고 말씀하는 절대 그런 변칙을 쓰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변호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의 변호사는 자기 어떤 이익 그리고 수수료를 받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대변인, 여기 대변인이라고 했습니다. 대변자이신 변호사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의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송사를 당했을 때 우리의 송사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에 처리를 하고
직접 죄의 문제를 감당하고 우리를 변호하신 것. 그런 쪽에서 전혀 다르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편에 계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변인으로, 대언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다양스러운, 얼마나 긍정적으로 말하면 행복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범죄한 것에 대해서, 여기 표현하는 죄를 범한 것에 있을 때마다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어떻게 변호하실까? 쉽게 말하면, 물론 우리가 다 그걸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 때, 우리가 범죄할 때 송사를 받거든. 누가 송사하는가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사단은 계속 송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도 송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대변할까요? 변호할까요? 하나님 앞에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저 형제가, 저 친구가 범한 죄의 문제를 내가 이미 감당했습니다. 지불했습니다. 그걸 제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그 고발 참소에 대해서 우리를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게 될 때, 그분 자신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근거를 갖고, 사실 그걸 갖고 대변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 대해서 선고를 내릴까요? 그것은 그 죄에 대해서 기각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하지 않겠다. 히브리 10장에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법적인 용어로서 뭐냐면 기각시킨다는, 그것 갖고 죄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 아닌데, 물론 죄를 지을 때 마찬가지로 해당합니다만,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다시 돌아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것,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선물입니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기각하시는 이유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여기 요한 1서 2장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근거로 해서, 그분이 이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기각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송사도 그분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죄를 범했을 때는 언제나 내 곁에 누가 계시다고? 대언자가 계시다. 그분이 누구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2절에서 표현한다고 하면 화목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우리 죄라고 그랬습니다. 내 죄를 대신한 화목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화목제물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어떤 제물, 그것이 화목제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을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지 않겠다, 더 이상 기소하지 않겠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근거로, 화목제물이 되신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책에 대해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충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해요?
그 송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할 때 가족의 일원으로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3절 주목해 보시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쉬운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가족답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래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거짓말이다. 그런 자신을 속이는 거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우리가 자주 들은 말일 겁니다. 삶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진정성, 진위력이, 진명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걸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마음속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창과 같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들춰내보는, 들여다볼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론으로서 같은 그 행함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 지키지 아니하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래?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가짜다.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기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우리가 범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것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은 계속되는 말로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을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아마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영국 황실에 대해서, 왕족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세계 사람들은 영국 황족에 대해서, 왕족들에 대해서 그들은 왕족답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살아갈 때 자기들은 영국 시민들이 살아갈 때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치탄받지 않지만 황족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는 심한 치탄을 하잖아요. 황족의 특권도 있습니다만 황족으로 삶을 할 때, 왕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특권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다른 시민과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왕족답게 살아야 될 때 비난을 받습니다. 물론 왕족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태어날 때 왕족으로 태어나면 그런 왕족입니다. 태어난 것으로 통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왕족으로 태어났는가 태어나지 않은 황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비춰볼 때 그걸 알 수 있다고요? 황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저 사람은 황족이구나, 왕족이구나. 그런데 왕족다운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가 왕족이야, 나는 황족이야 아무리 말한다고 할때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말하는 자체가 돼 거짓말이다. 그건 가짜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뭐라고 하냐? 지금 말한 것처럼 가족의 일원답게 살아. 이거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권속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권속답게 살아. 하나님의 권속의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그게 율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율법적이라는 말은 자의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적이고, 우리는 그걸 똑같이 지키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성령님이 공급한 힘을 입어서 그걸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쪽은 자기 힘에 의해서 자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온 것을 율법적이라고, 하나님에게 온 자기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것, 성령을 통해서 온 것일 때 그건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뭔가?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뭘 말인가? 성령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걸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에요. 그럼 이 점에 우리가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가족의 일원답게 생활하고 있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짜나 진짜냐를 식별할 수 있는 하나 중요한 도구입니다.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요?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자주 하는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가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오자. 물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수할 때마다 그렇게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되나요? 그걸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또 되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이죠. 후원부에 동일하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죄를 상당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그 일을 계속 범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편 가운데 요한사도 말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라. 3절 다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고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질과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우리가 이건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입니다. 4절 주목해 보십시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5절 질과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했어요.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과 삶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는가를 뭘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뭘 드러난다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걸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짓에서 범하지 않는가, 죄를 범하지 않는 걸 통해서 드러내는 정결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할 때 요한사도는 하나님의 가족답게 삶을 살아. 네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권속이냐? 그럼 그렇게 그 삶을 보여줘. 마지막 5절에 보면 5절 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5절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는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받을 만한 모범을 찾고 있다면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왜냐하면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과
여기 표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거한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럼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과 나는 아름다운 사귐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들과도.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열매가 있다면 정결한 삶. 그러면 정결한 삶을 딱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하면 정결한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모범이 있다는 걸까요? 그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한 것처럼 그분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를 봅시다. 앞뒤로 넘기셔서 바로 한 장 넘기셔서 베드로서 1장 18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주님을 나아가요. 주님이 어떤 삶을 사시는가? 그러면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그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그때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쫓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순전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은 그런 어떤 상황에 올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요. 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어떤 환경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우리는 닮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본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때가 있었나요? 지금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일이 있나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마음을 더 많이 써본 때가 있나요? 정말 주님을 알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쳐본 때가 있나요? 나는 주님을 정말 더 알고 싶다. 주님을 정말 더 배우고 싶다. 그분을 정말 더 닮고 싶다. 시간을 많이 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처럼 변화되어 갈 거라고. 그것 위에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빛되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머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될 것이고, 이어서 그 사귐을 갖고 있는 그걸 계속 누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에서 보면 그 보이는 형제 자매들과 사귐을 내가 누리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요? 아니야,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고 해요? 그것도 아니다. 이건 분리될 수 있는 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속한 자녀들과의 사귐을 내가 멀리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형제 자매들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사장에서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허상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까이서 말하면 주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과 나와 관계는 어떤가 하는 걸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사귐이 어떤 것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귐을 갖게 되면 1장에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고 형제자매와 사귐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가 온다고 있다고요? 정결한 삶을 살 수. 그런데 정결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해서 알아야 한다고? 내 편이 계시다. 내 편이 뭐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변호이신 중재자, 대언자, 중보자. 왜 내 중보자라고요? 그분이 의로우신 분.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로서 어떤 자격을,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내 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편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화목제물이 되신, 그래서 내 대언자, 중보자 되신 그분을 기억하여,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 봅시다. 그리고 그분이 내 편에 계시다고 해서 항상 믿읍시다. 신뢰합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그분을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삶, 그분의 삶을 한마디로 해서 표현한 의로운 삶이라고 해서,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표현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이 서신을 쓰게 된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1절 하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긍정적으로 말하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화목제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언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귐의 문제가 되는 문제가 해소되고, 1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백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자백해서 그분이 의로우시고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저를 항상 깨끗게 하실 거란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걸 병행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될 거다. 요한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요한사도 당부한 건 뭔가요?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일을 아예 피해라. 결국 범치 마라. 그런데 혹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내 편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한다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다운 모습을 지켜라. 행하라. 이론답게 살아. 그리고 본받을 만한 모범을 찾고 계시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 목적도 무엇인가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오늘 이야기했나요? 그분이 내 대언자, 내 편에 계시다는 것. 또 하나, 그분이 내 편이 되기 위해서, 나를 대하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요한사도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그분 위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위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기 때문이죠. 올해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남은 해도,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귐, 그분과 사귐,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의 진정한 사귐, 그것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